요즘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잘 들으셔서 아는 대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수가 점점 줄고 있죠. 이미 유럽은 많이 줄었고요. 또 한국도 한때는 많이 성장을 했는데 요즘은 정체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준다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아예 복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겠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무엇을 기대하시고 또 무엇을 얻으시려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들만 있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들 사이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교회를 나오다가 떠나는 사람, 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얘기를 또 한 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라고 호칭을 받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를 의시해서 예수님이 늘 옆에 데리고 다니시던 12 제자에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는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것인가? 요한복음은 왜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요한 공동체라 부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으며 또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원래 그 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하는 일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될 때도 있고 또 하다가 생기는 부수적인 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매이는, 사소한 것에 매이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아니,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목적, 그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언뜻 보면 굉장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보면 정말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다시 조금 말씀 나눕니다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앙생활 가룟 유다는 잘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임했든지 모든 재정을 다 가룟 유다에게 맡겼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정말 충성심도 있는 것 같고 또 지혜도 탁월한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바로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선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말씀을 나누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나,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오직 무슨 얘기만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요한복음은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는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방식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고백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일에 요한복음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이 후에 다른 복음서보다 쓰여진 복음서인데, 그것은 이제 초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한다고 잘 출발했는데 중간에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신앙을, 본질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생명,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을 크게 셋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보여지겠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무리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제자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든다면 가룟 유다. 제자는 제자인데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대표적으로 베드로, 가룟 유다 이렇게 등장하지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부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처럼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중에는 제자들처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들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지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유행이 굉장히 무섭고 힘이 센 것입니다. 유행을 거슬려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유행에 이런 옷을 입는다 그러면 다 그 옷 입어야지, 그 옷 자기만 안 입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요, 이 양복을, 옛날에 입던 양복을 입어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이것을 입고 다녔지? 요즘에는 다 이제 또 이렇게 스키니하게 이렇게 딱 맞는 식으로 이제 옷을 입잖아요. 먹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음식도 어떤 때는 뭐 버페 먹는다고 막 몰려다니다가 이제 또 그거 안 간다고 또 가다가, 근데 꼭 그렇게 흐름이 바뀌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좀 뭔가 불편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유행, 문화에 우리는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문화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모든 사회학자들 또는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후기 산업사회의 문화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개인의 가치를 아주 높이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 옛날 문화 속에서는
한 개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가문이 중요하지. 가문을 빛내야지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지 한 개인이 잘 되는 거는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또 좀 더 크게 보면 국가가 중요하고 또 어느 단체가 이렇게 중요했는데 이제 점점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한 개인이 아주 중요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 개인의 귀중함을 드러내는 거, 개인의 귀중함을 높이고 주장한 데에는 우리 성경,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도 일익을 하게 된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도 그 가치가 전도될 수가 없다. 우리 한 개인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한 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 개인의 귀중함을 놓고 주장하는 데는 이 기독교와 그리고 요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보는 인간관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속적인 인간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보는 인간관은 처음에 출발은 가치하고 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귀중함은 참 좋은 것인데 근데 그것이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권위주의가 되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개인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개인주의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사상이 전도가 된 거 하면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은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고 간섭을 받지 않는 데서 벗어나서 모든 결정권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을 누가 간섭하냐? 누가 내 인생을 간섭하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초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가치를 굉장히 세속주의는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다 물들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서 그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준 빵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 그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 시대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심 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얘기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리 와봐, 내 옆에 좀 앉아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 자기의 필요한 것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빠져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의 세속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이 사상을 가져다 준 거지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너 왜 하나님 간섭받고 사냐?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 돼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세워놓은 규율에 얽매여서 그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가슴까지 받고 살아야 되냐? 네가 먹어도 괜찮다. 네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이 돼. 계속해서 사탄은 시대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죄가 뭐냐라고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했어요. 죄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죄성, 죄를 가리키는 건데, 죄성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되도록 마음이 구부러진 것, 그것이 죄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무리들이 자기들이 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놨기 때문에 그 떡을 만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거 준다. 근데 더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최고 좋은 거지,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영생하는 떡이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나는 영생은 상관없고요, 나는 지금 당장 떡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주시면 내가 있고 안 주신다는 데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떠나는 거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이 무리들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성경은 몇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줘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일 첫 번째 측면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죄의 형벌을 면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이라 하지 않고 어쩌면 더 중요한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중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성으로부터,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죄값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계속 죄 짓고 살게 되고 죄에 매여 살게 되고 죄의 고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세력, 죄를 벗어나서 참으로 죄를 벗어난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죄성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성경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중생의 구원, 우리가 죄성에서 더 적극적으로는 성화의 축복, 그것은 바로 마틴 루터가 얘기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는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내 중심, 하나님도 나 때문에 있다고 생각했던 어린 마음이 변해서 이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지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세운 공로를 드러내서, 우리들이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처럼, 구원을 이룰 것처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주관자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사상 속에 우리도 젖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중심성에 잡혀 있나,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급히 교회에 와서 주님께 내 문제를 아뢰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주님 모를까 봐 이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일 좋습니다. 해 주실래요? 안 해 주실래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요. 내 중심성에 잡혀 있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전능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지요?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아픈데 이것조차도 제가 무엇 때문에 제가 아픈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아직 다 깨닫지는 못했는데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가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도 베드로가 뭐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체계적인 학문을 세워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주신 거죠. 아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중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 또 가느냐 하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저도 알 수 없는,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 아직 주님에 대한 모든 비밀을 터득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당신이 중심입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 근본 뜻은 뭔가면 주님, 제가 가긴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주님이 중심이신데 주님이 구원을 주장하시는데 주님이 구원자신데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바로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칭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쓰는가 하면 가룟 유다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자라. 겉으로 보면 베드로 이상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정말 충실한 제자 같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팔자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사실은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근본 동기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따른 거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통해서 출세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돈 좀 더 벌어볼까? 아니면 좀 권세 좀 잡아볼까? 아니면 자기들이 요구했던 유다 민족을 독립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국가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도 한번 권세 좀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깊은 속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는 거면 사탄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마음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하고 무엇이 다르냐?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내가 왕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 필요한 것이 꼭 채워져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속 내 중심성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모시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내 아픔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왜 그것이 있어야 되는지도 주님께서 잘 아시고, 모든 중심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철학, 어떤 신화, 어떤 사상 속에서 인간은 이런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되어야 될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되어야 될 그 인간, 내가 당연히 되어야 될 그 축복된 인간,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인간으로서 내가 성장해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영접해라, 나를 영접해라.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서로 교제하며 사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은 사귐이에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친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친밀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제일 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방에서 잠을 자도 가까워지지 않아요. 돌아놓으면 가장 먼 사람이 아내의 남편이라잖아요. 마주보면 가까운데, 신뢰가 생겨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전능자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대속자로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철저하게,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하셨으니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친밀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친밀은 사소한 일이라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만나서는 안 친해져요. 공식적으로는, 사적으로 만나야 친해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아무리 만나도 친해지질 않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래요. 여러분들의 비밀을 나눠야 친해지는 거예요. 속 얘기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친해집니까? 속 얘기를 해야 친해지지. 부부간에도 그래요. 속 얘기 안 하면 부부간에 친해지질 않아요. 부부간에 속 얘기를 해야 친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부모와 자녀가 속 얘기를 해야 부모와 자녀가 친해지는 거예요. 속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밥만 먹었냐, 이거 가지고는 안 친해지는 거예요. 밥 먹었냐, 이거 가지고는 안 친해져요. 속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도 속 얘기를 해야 친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슬픈 얘기, 힘든 얘기, 괴로운 얘기 그냥 그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친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친해지는 방법이 헌신입니다. 헌신을 하게 될 때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감다만 조금 제 얘기 드리면, 제가 제 아내를 제일 이렇게 참 우리는 하나다, 공동운명이다, 이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전도사 때인데 서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가 사는 그 제가 총각 전도사 때 살던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들어가려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동네 공동 화장실을 써야 돼요. 그리고 부엌은 이 추녀밑이 이제 부엌이라 거기에 방을 뜨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연탄 아궁이를 해서 연탄 그것이 이제 부엌이에요. 거기서 밥 해 먹고 이제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좋은 집에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총각 전도사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근데 이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장롱을 샀잖아요. 근데 장롱이랑 고사하고 단수도 하나 들어갈 방이 안 되는 거죠. 다 친정에다 두고 맨몸으로 트렁크 하나에다 이제 옷만 가지고 따라와서 저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안 산다고 가면 어떡하나. 거기 들어와 보고 안 산다고 가면. 근데 거기에 기쁨으로 와서 이제 거기가 자기 살 집이라고 거기서 딱 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우리는 공동 운명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친밀함은 받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치감을 느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언제 제가 제일 주님과 친밀함을 느낀 기회가 된 거 하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할 때, 뭐 굉장한 거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쨌든 마음에 그렇게 해서 주님께 헌신했으니까 그때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친밀감을 느끼면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없어지고 당신만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요?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에 빠지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선물도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고 나는 없어지고 당신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기 중심에 빠져 그것이 어떤 암흑으로 이끌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리 중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 안에 살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나의 구세주여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그분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광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